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값지고 은혜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덕분에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더 은혜가 되는 날, 또 행복한 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죄는 이어지고 은혜는 외면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이어지고 은혜는 외면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했던 벨사살이라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죠. 그전에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성물을 가져다가 자신들 잔치에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금과 은과 나무와 돌과 이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등장하게 해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하셨죠.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문제는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해석을 듣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에 등장했던 왕비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을 추천했을까요? 이미 선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했고 풀을 해줬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섯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왕비가 추천했던 그 다니엘이요, 누구 앞에? 이 벨사살 앞에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3절을요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요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듯 느껴집니다. 약간 조금 낮추는 듯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한마디로 너 포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정말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인정받는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정과 존중은 고사하고 되려 하대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란 나라 속에서 큰 사건 2개를 맡았었죠. 꿈을 2번 해석함으로 통하여서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저 하나의 포로처럼 취급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은요 다니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왕비가 추천해서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도 다니엘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왕비가 추천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데려다가 해석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왕비가 이 다니엘을 소개했던 말과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말하는 것은 좀 달라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왕비는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했었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거룩한이란 말을 빼요. 그렇죠. 구별되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뺍니다. 또 왕비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잔이이다. 뭐라고요? 신들의 지혜와 같다. 마치 신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즉 사람보다는 보통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지혜 있는 존재이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니엘의 현재 모습과는 완전히 그 아래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낮추고 비하할 대로 비하하면서도 결국에는 무엇을 부탁합니까? 벽에 쓰인 글자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혜자들 그 누구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였기에 너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해석하면 알려주면 내가 포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에요. 왕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 없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왕이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은 왕이 되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넌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하사품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서도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내가 알려주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의 목걸이를 주고 더 나아가서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요 참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땡큐 하고 그냥 딱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왕이 주는 거와 관계없이 나는 이 글을 읽을 것이고 이것을 해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왕에게 자신이 어떤 것들을 받고 안 받고로 떠나서 왕에게 득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을 당신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국 땅에서 세 번째 짜리 자리까지 올려준대요. 자주색 옷은요, 당시에 이제 조금 높은 사람들,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금값도 비싼데 금사슬도 준대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다 받고 받을 건 받고 또 줄 건 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동안에 자신과 또 느부갓네살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선왕이었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큰 힘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신 거였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다스릴 수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당신의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능해서 강해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고 완악함이 생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를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고 그를 왕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에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선왕, 그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런 과오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많고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알았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하고 있었던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과 있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에 왕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하들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누가 뭘 쓰죠? 사관들이 다 모든 회의 내용들을 적잖아요. 역사를 다 기록을 하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했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행적들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벨사살 왕이 그 왕궁에서 일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게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벨사살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금과 성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술판을 벌이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들었던 그 모두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동안에 느부갓네살에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등장하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등장하게 하셔서 글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글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뭘까요? 메네. 보니까 계산하다, 세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면 계산했다. 데겔. 무슨 뜻이냐면은 저울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저울에 달았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우바르신 무엇이냐면 우는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 바르신이라는 것은 찢다, 쪼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래요. 계산했다, 저울에 달아서 그리고 찢어버렸다. 딱 들어도 좋지 않은 해석이 되겠죠. 결국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대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을 이 손가락 글씨로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어떠한 반응을 벌였냐면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의 반응은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포로 했던 것이니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약속은 지켰지만 그 풀이를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추구했던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30절을 보시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요. 31절을 보시면 그 다리오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죄는 이어지고 답습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죄는 이어지고 답습된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은 누가 모습과 굉장히 유사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제가 똑같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몰랐어요. 뭘 몰랐냐?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 자신이 강한 힘을 가진 것,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기가 이룬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네 자리를 세우셨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뺏으실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깨달아서 마음을 바꾸고자 했지만 바꾸지 못한 것도 현실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기본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 나눴듯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느부갓네살 선 왕이, 부왕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졌고 빼앗기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유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물인 그 그릇들을 가다가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높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유사했지만 누가 더 악랄했었습니까? 벨사살이 더 악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과 오만한 마음, 그 마음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보다 더 큰 것들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왜 발생되어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죄는요 답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죄의 특성은요,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반복된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어떠하세요? 인정하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적어놨어요. 왜 안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제 눈을 피하고 눈이 갑자기 여기저기 돌아가고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죠. 내 자신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죄는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반복됩니까? 벨사살에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벨사살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을 보시면 동일하게 등장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람과 이삭. 여러분, 남자라고 한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했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 살고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삭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삭의 엄마가. 야, 네 아빠가 나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 내가 지금 살아주고 있는 거야. 확 그냥. 그러면 아들 이삭이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빠 좀 너무했다.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결국 그 이삭도 자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자신은 아닐 거라고 여겨졌지만 그 죄악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또 다른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요, 자신의 아이는 무조건 천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빨리 걸어.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걸을까? 기어다니던 애가 갑자기 자리에 앉아요. 어떻게 앉을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앉았던 애가 갑자기 서서 막 걸어요. 와, 우리 애가 어떻게 저렇게 설까? 어떻게 저렇게 걸을까? 걷다가 갑자기 애가 툭 앉아. 어떻게 걸었다가 어떻게 앉을까? 그게 놀랄 일이에요. 걷다가 힘들면 앉는 거지. 근데 우리 애는 특별해. 그렇죠? 말을 하는 것도 다른 애보다 빨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와, 우리 애는 지니어스. 천재야. 달라.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막 두세 개를 아는 것 같아. 달라.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지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알아서 잘 짓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천재입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죄의 특징 하나가 무엇일까? 죄는 죄가 더하여진다. 그 농도가 짙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만이라는 죄를 넘어서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래도 적어도 한순간에는 좀 잠시라도 일시적이라도 조금 회복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더욱더 비하시키고 너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벨사살에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죄를 지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은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 속의 죄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가 탁 터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터집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벌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번져나갔죠. 이 아담과 이 가족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다 번져나갔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하나 두 개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함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죄의 숫자와 그 모든 것들은 커졌고 죄의 농도도 점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존재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아우 저 사람 잘못됐네,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 반복됐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딱 저 사람이요, 어떠한 잘못을 해요, 만약에 경찰한테 잡혀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렇게 죄를 지으면 걸리는구나, 저런 방법은 선택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되게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경찰청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잡아왔는지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서 막 재현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하면 경찰들이 잡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잡혔구나, 그러면 저 방법은 피해야지 하면서 범죄가 더욱더 지능적으로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영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이 이제 종영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내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듯 죄라는 것은 늘 이렇게 답습되어지고 이어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쩌면 내가 가장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이미 죄의 길에 발을 내딛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빨리 내치셔야 합니다. 거기서 내치지 못하면 죄는 이어집니다. 반복되어지고요, 확산되어지고요, 짙어집니다. 그것이 나만의 죄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을 보시면 늘 가족들에게도 잘 흘러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흘러가더라고요. 잘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내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을 답습하고 이어가는 삶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여지도 두지 마시고 행동도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은혜의 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외면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외면된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외면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외면될 것이라고, 외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 외면하실 건가요? 아니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면은 생각이 변하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나라를,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니엘이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했듯이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이것을 알고 있었던 벨사살,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면 그 자리와 그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죄악과 더 악랄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죠. 외면하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존심을 구겨야 했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하대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도 왕으로서 불편했겠죠. 자신이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자신이 인정하는 삶이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들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창피했겠죠. 혼란스러웠겠죠. 무엇이 은혜인지는 알고 있지만, 무엇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과는 늘 반대인 것처럼 느껴져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또 반대처럼 느껴집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죄를 짓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합니다.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가기보다는 죄악의 길에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는 것이겠죠. 그러니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부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바꾸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죄의 꼬리를 물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악순환이 반복돼요. 나는 안 되나? 나는 못하나? 스스로의 자기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금 죄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또 다시금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또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금 또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악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갔던 것이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은혜의 길을 외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요, 은혜의 길은요 불편함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잘 살아왔고 자신의 나라는 강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가 있는 그 성은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영원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도 충분하니, 지금도 만족스러우니, 지금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온전히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수술을 포기합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지만 그의 몸은 점차적으로 망가져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은혜의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얼추 살아갈 수 있으니, 그리고 크게 불편한 것이 없으니, 어려운 것이 없으니 그 길을 유지하면서 틈틈이 기도하며 틈틈이 버티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죄는 늘 이어지고 답습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늘 외면되어져요.
무엇이 좋은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함과 편함에 우리가 눈이 멀어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죄악을 택하시기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을 너무 깊게 빠져 살아가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그 생활이 반복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사람이 몸에 습관이 배이고 생각이 어떠한 패턴이 배이고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들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늘 구분되어집니다. 그 결과값도 우리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하게 어렵기에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이어가는 삶. 은혜를 이어가다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 은혜의 무기와 깊이와 너비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혜를 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되어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